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려줄 것이다. 시온에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성육신이 되셔서 살과 뼈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충격스럽기까지도 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정말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어글리한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이며 이 사실이 항상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미션이었고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방법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정말 고문 같은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형이라는 그 과학 뒤에 어떤 의학적인 그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하면은 최고로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이에요. 십자가 사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 제국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로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랍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 약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는 거룩한 모습,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랜 시간 속에, 오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나의 뜻을 순종할, 그리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처음에는 아담의 아들 아벨을 선택했지만 가인이 죽어서 셋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에서 에녹을 찾으시고, 또 그 후손에서 노아를 찾으시고, 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되고 계획됐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끼 당나귀 사건도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500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이거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데자부 그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내가 여기 왔었나?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처음인데? 그런데 이 장면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 꿈을 꿨던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설명이 안 되죠. 어떤 과학자들은 브레인에 서킷이 이렇게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런 순간이 임할 때 굉장히 소름 끼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때는 정말 드라마 한 편을 찍는 것 같은, 소설의 한 부분과 같은 일이, 지금 이거 실화냐? 그런 모멘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우주도 그냥 우연하게 그냥 태어났고, 모든 만물들이 정말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인가?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우기고요,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운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 없는 거고, 관상, 궁합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만남과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끼 당나귀 사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필연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도 참 힘든 거예요. 60억 인구 가운데 저는 34년 넘게 미쿡에서 살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한쿡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이유로?
우리가 만나서 맛있는 비빔밥 해먹으라고?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라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되라고, 통일을 준비하라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새끼 당나귀 한 마리에도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500년 넘게 기획하신 구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새끼 당나귀도 나름대로 준비된 존재였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는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당나귀라고 했어요. 네. Brand new. 그렇죠. 우리가 누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칫솔을 안 갖고 왔을 때 거기 주인이 칫솔을 줄 때 이거 내가 굉장히 아끼는 칫솔이야, 내 칫솔이야 하고 주면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no thank you. 그렇죠?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칫솔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당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되었고 따로 예약이 되었던 것이죠. 신부가 순결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능력도 아니고요, 어떤 화려한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도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시는데 딱 한 가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는요, 거룩함이고 정결함.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어떡하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당나귀를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이 새끼 당나귀를 픽업하면서 무슨 뭐 비밀번호나 무슨 뭐 매직 워드, 암호 같은 거를 이렇게 외치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차 문을 열고 차를 몰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우리 보스께서 쓰시겠답니다. 여기 매직 워드 있어요. 우리 보스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쓰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했을 때 약혼자 요셉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제서야 요셉이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이 새끼 당나귀 주인에게 꿈에서 나타나셨든지 비전을 보여주셨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든지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 주인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다는 거죠. 소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거든 그냥 당나귀를 내어 죽어라. 그리고 이 당나귀 주인이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진 않습니다. 믿더라도 순종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나귀 주인은 믿고 플러스 순종까지 간 거죠. 왜냐면 믿지만은 싫어요. 왜요? 내 당나귀인데 왜 모르는 사람한테 내 거예요.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순종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럼 우리가 기꺼이 예스 하나요? 내가 너의 탤런트를 좀 쓰겠다. 오늘도 주연자매 기포에서 달려와가지고 좋잖아요. 키보드로 섬기고 또 현미자매님 또 찬양도 해주시고 지환 형제 기타 쳐주고 영진 형제 또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뒤에서는 또 우리 손이사님 또 동영상 찍어주시고 또 우리 김정우 집사님은 대학교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일을 하시고 완전 오버퀄리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겠다.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너의 탤런트, 너의 돈을 좀 쓰겠다. 너의 자녀를 쓰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당나귀 사건은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타신 당나귀는 전쟁에 나가는 멋있는 말도 아니고요. 부자의 어떤 그런 부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을 싣고 가는 서민들의 교통편이었어요. 왕으로 오시는데 머세디스 벤츠 리무진 타고 오시지 않았고 마치 소나타 타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나타? 소나타는 아주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온유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사회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듣고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고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이 사는 왕궁으로 가서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타이틀은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예배하러 먼 길로 온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먼 길을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 사용할 때는 그 죄의 명을 붙입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해서 편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강도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근데 예수님의 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보면은 I-N-R-I in me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예수님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한다.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 또 정치적으로 왕은 로마 황제 시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본인이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역죄. 이렇게 몰아갔지만 사실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편말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적혀야 되고, 그래서 나세렛 예수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 뭐 경기도에 사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조목조목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조그만 표지판으로는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죄는 그렇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계속 찾아요. 잘 모를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지겹잖아요. 새해 큰맘 먹고 내가 성경 통독을 하리라. 창세기 딱 폈는데 낳고. 아, 구약은 좀 힘들다. 우리 신약 피자. 마태복음 딱 폈더니 거기도 그냥 낳고. 예? 그런데 그 족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every generation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족보와 여러분의 가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에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족보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음 주에 부부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아빠와 딸, 부녀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자,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리라.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 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이런 흥분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왕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어떤 메시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 입맛, 자기 입맛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럼 우리가 왕이 되시겠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곧 독립을 하겠군. 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해도 되지 않겠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짜맞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도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예수님 우리 먹이 살려주실 거고, 대한민국 만세, 아니 이스라엘 만세, 독립도 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소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주시러 오신 구세주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그 원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네. 근데 모든 것이 노래가 타이밍이 잘 맞아요. 예. 그 노래가 나오면서 독립이 돼버렸어요. 예.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일로 바뀌었어요. 가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였습니다.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구원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SOS였습니다. 하나님께 119를 치는 거였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도 생기고 감사도 생겨서 과거형이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호산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형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가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 찬양이 되었고 또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이렇게 막 호산나 외치고 막 난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은 온 세상 사람 누구나 꼭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그런 퀘션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다.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다. 선지자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귀신을 쫓는 분이다.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사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죠. 정확히 따지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셨죠. 근데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이제 도망가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세주 구원자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시기도 합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원자는 맞는데 아직은 왕이 아니신가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VIP 손님으로 와 계신지요? 손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도 잘 하고요. 예수님 여기 안방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스터 베드룸에서 잘 주무세요. 근데 여기 클라스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금고가 있는 게 있는데 내 돈 금고가 창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자로서는 너무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내 삶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시고 그냥 뭐 가끔씩 물어보는 컨설턴트 정도? 마치 우리가 뭐 설날 때나 뭐 구정 때 이렇게 집안의 큰 어르신 되면 뭐 큰절도 하고 뭐 세배도 하고 존경해 드리지만은 내 삶에 조목조목 개입하시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더 내어드려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찔리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나머지 부분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영적, 도덕적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에 제가 자랄 때는 일제시대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국 돌아오니까 일제강점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어떤 표현을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왜 일본 강점기라고 쓰는지 아세요? 옛날에가 말이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일본 강점기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미국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미제 강점기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독립. 미제나 미국 강점기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군 철수. 여러분은 이런 뜻으로 뭐 쓰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인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제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강점기, 미국 강점기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 강점기였어요. 그때도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메인 얘가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어요. 매국노였죠. 근데 예수 믿고 때려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어려웠죠. 종교적 영적 상황도 어두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곡하고 너희들이 신앙이 변질됐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로 만들었고 율법주의와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됐다. 무거운 짐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율법의 613개를 바리새인 지네들도 다 못 지키면서 너희들에겐 지키라고 그러고 굉장히 탄식하셨죠. 진짜 영성, 진짜 신앙이 아닌 어떤 종교의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오른쪽도 강도, 왼쪽도 강도였어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도 컸을 것이고 먹기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도질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 사형죄로 이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죄가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의 정치적, 종교적, 영적, 도덕적 상황은 어떨까요? 예수님 때보다 더 그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하고 성추행 안 하고 부정부패와 뇌물, 비리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국민을 섬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오늘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기복신앙이라는,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우상숭배를 깨뜨리고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도덕적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신문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미투 운동과 여러 형태의 갑질, 학교의 폭력, 그리고 차별이 있습니다. 이 뉴스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가난하다고 막 얕보고 차별해요. 어떤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5,000원, 6,000원 하는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가난한 주제에 감히 돈가스를 먹어?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니들이 둘이서 하나씩 먹어야지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 결국 5,000원, 6,000원짜리 하는 그 돈가스를 먹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서러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요새는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친구를 성매매시키는 참 어두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면은 이 나라,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고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호산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누가 이 소외된 자를 섬기고 누가 통일을 준비합니까? 새소망 교회와 여러 교회, 사실 모든 교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해야 할 일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때로는 새끼 당나귀 같이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은 조그만 교회지만
새끼 당나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겸손하게 호산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람들이 막 와, 호산나, 오빠, 막 이러는 당나귀가 네, thank you. 근데 당나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당나귀가 태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런 착각하지 않게, 우리 조철희 목사님, 와, 저는 그냥 당나귀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당나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 주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정말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진짜 외진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를 아십니까? 그 구멍가게 그 주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코카콜라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는데 예수라는 음료수는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들어보지조차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비전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코카콜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코카콜라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적어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간장을 태우며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쳐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북녘 땅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북한 주민들이 죽기 전에 꼭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사고 내 아파트 사고 20평부터 시작해서 30평, 40평 늘려가는 재미를 살다가 나이와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은퇴할 때는 6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아니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헬 조선이니까 탈 조선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 오히려 외국 이민 갔더라도 다시 역이민해서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서라도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세주? 주님? 왕?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내 가족, 내 식구들,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천만 명 모두가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열방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날까지 코카콜라가 아닌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좋겠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맨션은 더 좋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당나귀를 쓰시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쓰도록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을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요, 절규요, 기도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될 때까지 우리의 호산나 기도가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북한의 구원과 회복과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